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통 예배를 시작할 때는 딱딱하게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없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은 지난주에 배웠죠. 아수르 제국의 침입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11장 아수르의 패망 뒤에 오게 되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죠. 1절부터 바로 들어가면 당황하시겠지만 계속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을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는 누가 봐도 이 뿌리와 한 가지에서 나는 한 싹은 예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죠. 여기부터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여기서 줄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줄기는 우리가 말하는 그 연약한 줄기, 그런 의미로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는 건장한 나무가 아니라 나무가 베어지고 남은 구루터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나무를 상상하시면 그 나무는 마치 죽은 것 같이 황폐되어 있다. 비참한 형편, 완전한 파멸과 멸망을 상징하는 언어로 그렇게 잘려진 줄기, 구루터기를 쓰게 되죠. 오늘 이스라엘이 그럴 것 같은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으로 한 싹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표현했죠. 왜 이새의 줄기냐라는 표현에 다윗이 아닌 이새는 별다른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새는 아시죠? 다윗의 아버지, 그 위에 다른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왔을 때도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새가 다윗에 부하면 업적이나 행한 일이 그닥 내세울 게 없잖아요. 보잘것 없고 초라한 상황을 얘기하면서 메시아가 외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실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 것처럼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고 오벳의 어머니가 룻입니다. 그러니 이새를 통해서 우리는 이방 여인 룻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그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향 모압을 떠나 그 함께 어머니의 고향으로 오게 되었죠. 여러분, 그 나오미 이야기 담임 목사님도 주일에 얘기하셨지만 기억하시죠? 기쁨이란 뜻을 가진 나오미는 가족과 함께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며느리 하나 떠나고 며느리 한 개 남겨졌어요. 인생이 고통밖에 없다.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사인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는 얘기에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는 마라다, 고통이란 이름으로 자기를 바꾸어 부르기를 얘기했던 사람이었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마라의 삶을 사는 나오미는 이방 여인 며느리의 믿음으로 새로운 상황의 전개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하여 약속의 계승, 그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일을 이 룻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떠올리게 되는 것은 육체의 혈통이 약속이 아니라 약속의 유전이 비로소 진짜 생명의 계승인 것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장치일 수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새를 통해 룻을 연상하여 이 비참한 상황을 기쁨으로 다시 바꾸고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리하여 내 인생이 버림받고 처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지만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구세주의 계보에 오를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 그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 5절은 성령을 통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요, 6절부터 9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얘기합니다. 3절과 5절의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6절부터 9절의 내용은
창조 이후 에덴에서나 볼 것 같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계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요. 거기 6절 보면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뛰놀고 염소가 표범과 함께 누워요. 여러분, 폭력과 억압의 대상이 피폭력과 피억압의 대상과 함께 있는 평화로운 세계, 우리는 그것을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과 기대는 전혀 그 나라를 떠올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신 후에 펼쳐질 그 나라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압제와 폭력이 모두 사라진 평화와 화평, 그리고 공존이 함께 머물러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는 지금 이루어질 건 아닌 것 같고 먼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 거다라고, 먼 훗날 이루어질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 먼 훗날 가는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그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세 요소가 있죠. 주권, 국민, 영토. 저만 아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다면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바로 여기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 그럴 때가 많이 있지요. 폭력과 억압은 안 할지라도 나는 너와 다르다는 구별과 차별이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옳고 그는 그르며 나는 선하고 그는 악하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고 구분하면서 나의 믿음이 더 거룩하고 견고한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를 용납하지 못하게 피하거나, 혹여나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사야가 말하는 마지막 때와 같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땅에서 함께 동행하며 누리는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고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살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만 하는 것 같으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제가 이 단어들의 뜻을 이렇게 길게 지금 여기 써놨습니다. 안 읽을 거예요. 이 능력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펼칠 것인가. 뭐 여러 단어 많지만 모략이라는 단어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단어만 설명하면, 이 모략은 나쁜 뜻이 아니고 어떤 기업이나 조직을 이끄는 기획력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군대라든지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서 쓰는 표현이 모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 이제 예수님을 알고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나라에 예수님은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실 텐데, 그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예수님이 하실 건데요, 예수님은 시작부터 성령과 함께 하셨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도요, 마태복음 3장 16절인데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리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사역을 하실 때도 성령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면서 그의 일하는 모든 일에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죠. 또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마지막 날에도 교회들을 이야기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겠다고 얘기하시죠.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전 사역은 시작과 끝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예수님과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이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 때도 말씀하셨죠. 성령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 때에 비로소 그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시작이 마련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고 사는 내용으로 다시 해석되기 위해서라면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는 보혜사,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를 친히 기도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보혜사라는 표현도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 옆에서 돕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앉아 계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합니다. 네, 아멘이 안 나오시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기도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도록 성령의 역사를 구하였으니, 제가 그렇게 기도했죠. 이 시간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해함이나 상함이 없는 곳이 되는데,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 나오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우리 찬양은 많이 하는데 정말 그 가사의 내용이라면 이런 고백인 거예요. 바다에도 땅이 있고 지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다도 깊음과 낮음이 있는 것처럼 그 깊음과 낮음을 모두 수평선이라는 이름으로 덮는 건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인생이라는 모든 굴곡 가운데 그 지식으로 다 채워진다면, 내가 기뻐서 하나님을 만날 때나, 내가 고난과 염려 속에 있을 때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그때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고백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아는 것에서 비롯되죠. 그러니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제가 오늘 좀 듣기 쉽지 않은 이사야가 지금 이 예언을 할 때의 역사 상황을 잠깐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아수르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고 막 활동을 시작했을 때 왕이,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쪽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점점 커지는 제국을 견제할 힘이 없던 북이스라엘은 그 근처에 있는 아람, 수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아람과 함께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해요.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렇게 아수르를 견제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지도는. 네,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기 아람이 이쪽인 것 같아요. 아수르이 크게 있어요. 그러니 두 나라의 연대로는 좀 부족하니까 남유다한테 함께 하자고 해요. 아하스한테 함께 하자고 얘기합니다. 아하스는 고민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거절합니다. 머뭇거리다 거절하니까 이 아수르를 견제하려던 이 두 연합군이 오히려 남유다를 쳐들어갑니다. 그때 아하스는 자기의 형편의 공공함을 위해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합법적으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갈라져 있었는데 제국이 나라에 끼어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죠. 실제로 그 일이 있은 후에 10여 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아하스가 왜 아수르의 힘을 빌렸냐면 두려웠습니다.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그의 공격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우실 테니까 제국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유, 뭘 하나님 번거로우시게 그렇게까지, 난 하나님께 부담 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그 도움을 받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얼마 있다가 이제 아하스는 끝나고 아하스의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믿고 있는 사람, 요새인 줄 피나인처인 줄 알고 있던 나의 뒷배가 나의 가장 큰 대적이 됐을 때입니다. 아수르를 믿고 있었던 남유다는 그 공격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다행히 히스기야가 이제 약간 믿음 있는 왕이잖아요. 잘 막아냅니다. 근데 히스기야도 실수해요. 어떻게 실수하냐면 사람이 잘 막아내면 자기가 잘한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제 좀 힘이 되니까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함께 협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새로운 제국인 바벨론과 함께 손을 잡고 결국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하스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 정직하게 살려고 했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세상의 힘에 의지한 거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이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사야의 경고가 있었죠. 이방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할 건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왕들의 바람과 소원이 아니라 그 자신들의 정세와 치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나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지고 와야 하는 거죠. 이 두 왕은 거기에서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요? 그 아는 것에 순종하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고백했는데 저는 계속해서 지금 제가 5년째인데 5년째 다이어트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최근에 몇몇 집사님을 통해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배운 것을 가지고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다고 얘기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5년째 다이어트 중인데 5kg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아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일을 내 삶의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산다는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이 예배당을 나갈 땐 제가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렇게 얘기하죠.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음 있노라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세상 편에 들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일을 따르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통해 삶의 자리에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요즘 아는 만큼 그 사랑이 깊어지고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리바다 덮음같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함께 요건 좀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시작.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이후의 9절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져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하도록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남은 자들을 다 부를 건데, 그들을 불러 모을 때 세워지는 기치라는 표현이 있죠. 이 기치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깃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의미하는 이 기치라는 단어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죠. 그때 불뱀을 막 가지고 심판하실 때 놋뱀을 만들어 장대를 세웠죠. 그 장대를 세운다는 표현할 때 그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깃대를 세운다는 것과 놋뱀의 장대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한 사람을 기억해야겠죠. 누구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떠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놋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을 때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이걸 보면 살 거다. 근데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무조건 살았겠죠? 그렇죠? 믿음 없어도 혹여나 본 사람도 살았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 아직 없더라도 예수를 바라보려는 노력과 수고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이 바라보다라는 표현의 영어 표현은요, 그 let us pick, 이렇게 픽스한다 할 때 픽스 있거든요. 이 말은 고정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모든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죠. 그래야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잘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각자 놓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믿음이 흔들려요. 이번 주에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데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쓰러지는 건가, 이런 고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상 평생 그럴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더라도 유혹이 오거나 환경에 시험이 놓이게 되면 우린 얼마든지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자, 이 얘기를 제가 베드로를 통해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밤에 풍랑이 일기 시작했죠. 다 죽게 생겼을 때 그들이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겁나 멋있게 이렇게 폭풍 가운데 딱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지금 착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영상 다 보이고 계시죠? 물 위를 다 걷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두가 유령이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이 나니 걱정하지 마라, 자신을 나타내었죠.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충만하여 얘기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확실한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죠. 그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그분이 메시아가 확실하는 믿음으로 나도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키고 있던 배에서 뛰어내려 물로 걷기 시작했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물을 걷는 기적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만 하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왜죠? 성경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함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바람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불어 닥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취한 행동은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던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는 그 기적 같은 일을 계속해서 끝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그 길을 막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누리고 살기 위해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악한 영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는 일을 해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하죠. 그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어려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그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대부분 예수님을 보고 사는 것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생활은 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이 땅에서 가르치는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가 되어버렸죠.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현상 많이 있고요. 실제로 우리도 이 교회의 신앙생활과 실생활이 괴리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활은 생활이고 믿음은 믿음이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순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내 삶의 모든 순간 이 제한적인 이 땅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나는 분리된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내야 되는 삶의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겁니다. 제 얘기로 하면 안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유명한 사람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발음하기 어려운 그 옛날 신학자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영원한 것들은 세속의 것들을 통해서 와야 한다. 우리는 벌써 세속적인 것들과 섞여 있고 또 세속적인 것들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얻게 되는 놀라운 천국의 삶의 열매들은 이 땅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니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이 땅에 제한적이고 영원하지 않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행한 모든 것을 우리도 살아내도록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살아내는 것을 삶의 모든 순간에 증거하며 살아내야 되죠. 그러니 여러분, 그 어마무시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건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이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함께 붙드시고 삶의 자리인 배로 오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승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평화와 공존의 삶이 가능한 것인가? 현실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나 이루어질 나라가 어떻게 오늘 내가 사는 이곳에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가 죽고 난 다음 먼 훗날 올 나라로 기대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세상 살아가는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확신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함께 있기를 소원하면 좋겠습니다.